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부터입니다. 제가 가지고 성경책은 구약성경 434쪽에 있는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하고 주님을 찾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나누겠는데 찬송가 324장을 부르다가 제가 좀 울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찬송가를 의미를 생각했는데 지난 6월 3일 날에 저희 아버님 27주기였었는데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모여서 추도식을 할 수 없어서 저희 큰배부가 목사님이고 그 아들이 또 목사여서 그 아들이 목회하는 곳에서 동영상으로도 이렇게 하고 모든 자녀들과 손자 외손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날 이렇게 카톡으로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전혀 몰랐는데 우리 큰 배부가 82세인데 옛날 장인어른하고 있었던 그 이야기 많이 알겠죠. 그래서 324장을 좋아하시는데 왜 이 찬송을 그 의미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옛날 기장과 예장에 나눠질 때에 오늘 좀 예배 기록 되죠? 네, 허락 받았어요. 기장 예장 나눠질 때에 저희 아버님이 상당 일찍 장로님이 되셨는데 오독교회라는 데가 지금도 기장교회인데 거기에 있으면 안 되겠으니까 저 할아버님이 그 당시는 이단교회 기장교회가 이단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사를 시켰어요. 지금 화양면 월산이라고 하는 그곳이 이제 고향인데 그리 이사를 시켰는데 그 당시는 그 기장교회가 없으니까 그 화천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시무 장로로 있으면 그 당시 목회자가 많지 않으니까 거기서 설교를 하시면서 목회하다시피 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당시 그런데 지금 사천교회에서 시무하시다 돌아가신 박경태 목사님이 그 교회 청년이었었는데 화천교회 청년이었었는데
그 당시 한남신학교라고 하는 것을 보내려고 했더니 그 화천교회 당회장님한테 가서 이 청년을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 이단교회 보내면 안 된다고 안 보내준 거예요. 할 수 없이 오덕교회 가서 오덕교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고 그 박경태 청년이 한남신학교에 갔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 화천교회에서 출교를 당하셨대요. 저희 아버님이. 그 청년 박경태 목사라고 하는 그분을 신학교 보내기 위해서 그 기장교회 가서 세례를 받고 보냈기 때문에 출교를 당하셨는데, 출교를 당하니까 그날부터 장로님이라고 안 하고 양선생이라고 부르면서 강단에 서지도 못하게 하고, 마지막에 저희 아버님이 그 교회에서 부른 찬송가가 이 324장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물론 이러고 저희 내부가 그때 이제 그 설교를 하시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때 당시의 심정을 좀 이해해 보려고 그러면서 이 찬송을 불렀는데 상당히 제가 감정이 올랐고 그분 때문에 제가 신학교에 가서 오늘 이리까지 목회를 하고 있는데 물론 힘들 때도 있었고 좋을 때도 많이 있었지만은 아무튼 감사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어느 날 어르신 두 분이서 공원에 앉아서 이런저런 자랑을 하는데 어느 한 분이 자기 보청기를 이렇게 많이 꺼내면서 이거 우리 아들이 어제 사왔는데 아주 비싼 거래라고 자랑을 했어요.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한참 듣다가 고개를 끄덕 그리고 그 얼마짜리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시계를 딱 보더니 지금 12시야. 좋은 보청기는 잘 들려야 좋은 보청기겠죠. 아무리 비싸고 좋아 보여도 잘 들리지 않는 보청기는 좋은 보청기가 아닙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교인 수가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교회는 우리는 좋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실지 않습니다. 작아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마음에 들어 하신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많네, 크네 라고 자랑하면서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크든 작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복받기 좋아하죠.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받기 좋아하는 시대라서 사람들이 받고 싶어하는 복의 종류도 다양하겠지만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에게 두 가지 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시대가 흉흉해서 아무나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된 것, 정말 그래서 쓸쓸할 때가 너무 많지만 여하튼 목자를 잘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목사를 잘못 만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목사 역시 마찬가지겠죠. 성도들을 잘 만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도들을 아주 잘 만난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아무튼 잘못 만난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신복교 교우들이 지금 이곳에 오셔서 행복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목사와 우리 교우들의 모든 멤버들 때문에 즐겁다, 교회가 이거 즐겁다라고 하시는 분이 행복한 것이죠. 교회 오기가 누구 때문에, 특히 목사 때문에 꺼림칙하다라고 하면 그것처럼 불행한 건 없어요. 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좋은 목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은 뭐냐? 좋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좋은 교회를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건 뭘까?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교회가 하도 많다 보니까 교회가 안정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교회를 찾아가려고 해요. 도시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기 시골은 안 그렇죠. 지역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시골은 어쩔 수 없이 위에 오르고 있지만은 요즘에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 우리는 결국 마지막에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시고 그저 완전한 교회에 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가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마치 모든 것이 갖춰질 때는 갖춰져 있어서 밥상이 차려진 것처럼 먹고 누리기만 했던 성도들은 아마 주님께 칭찬받지 못할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갖춰지지 않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때로는 춥고 때로는 더위를 견딘 신앙인들을 예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고 알아주실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집사들을 뽑을 때에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것을 집사의 한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사람들 마음에 드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 사람을 집사가 세우지 않았겠죠. 사람들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 마음에 드는 사람도 되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셔서 천국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은효야, 나는 내가 내 마음에 꼭 든다. 나는 널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너를 위해서라면 한 번 더 죽는다 해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구나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행복할까.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한 번 더 죽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실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으면 그런 말씀을 해주실까라는 생각을 해드리는 것이죠. 이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고 꼭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생각해 보면은 참 많은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마음에 드셨으면은 사도행전 13장 22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을 보시고서 마음에 꼭 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뜻을 다윗을 통해 다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게 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물론 부모와 형제, 친구들이 있었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최고의 존재였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를 소홀히 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친구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에게 효도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최고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했다는 것. 언제나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부모가 걸림돌이 안 됐고 형제가 걸림돌이 안 됐고 친구가 걸림돌이 안 됐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형들은 전쟁에 다 나갔지만 다윗은 아직 어려서 집에 있었었죠. 형들의 안부가 궁금했던 아버지가 다윗에게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라고 보냅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전쟁터로 심부름을 갑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도착하자마자 들리는 소리가 돼지 멱다는 소리로 들리는데 하나님을 조롱하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싸움을 도둑으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왕으로부터 모든 군사들은 골리앗이 너무 컸기 때문에 외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큰 장수였기 때문에 모두가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은 그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소리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자신이 최고로 생각하고 있는 최고로 믿는 그 존재인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나가 골리앗을 대적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다윗이 골리앗을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년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떨리는 마음으로 죽을 결심을 다하고 왜? 너무나 분해서 내가 최고로 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을 하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모욕적이었어.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죽을 각오를 하고 그가 골리앗과 싸움을 하죠. 물론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이겼다라고 했겠지만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기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지혜로워서 이겼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목숨 앞에서도 그분은 최고의 천재였던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마음에 꼭 들어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도와주시지 않을 리가 없겠잖아요. 내 순간순간마다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을 최고로 여기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리가 없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 다윗은 사명을 다한 사람이었어요. 사명도 보면은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겸손하게 하는 사명이 있고 교만하게 하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겸손하게 하는 사명을 붙들면 그 사람은 인격이 성숙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담는 그런 믿음의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게 하는 사명을 붙들고 있으면 자신의 신앙을 망칠 뿐더러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헌신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명을 맡아 일하게 되는데 어떤 사명이든지 나를 교만하게 하는 사명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나를 교만하게 하는 그 사명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런 마음이 생기죠. 내 공과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내가 뭐가 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그래서 내가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저 사람 좋네 나쁘네라고 그 판단할 일은 내가 할 일 아니에요. 그런데 좀 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나보다 헌신이 못한 사람을 정지하고 내가 또 남보다 못하면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사명이 바로 교만하게 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는 사명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굳은 일입니다. 남이 하기 싫어하는 사명. 남이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이 어쩌면 사명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을 맡아서 불평 없이 묵묵히 감사하면서 하는 것이 겸손한 사명이라고 봅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만 아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만한 사명은 조금만 세상의 것을 비교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것. 여담입니다마는 어느 스님이 목욕하러 갔어요. 혼자 목욕을 하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좋아하는 덩치는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학생이 하나 앞에서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 등 좀 밀어봐 라고 했어요. 빡빡이 아저씨가 플로리가 얼마나 쫄리겠어요. 쭈삐쭈삐 와가지고 등을 쫙 밀다 거의 다 밀으니까 용기를 내가지고 한마디 물어봤어요. 근데요 아저씨는 누구세요? 아니 스님 뭐라고 그랬게요? 나 중이야.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일어나가지고 머리를 딱 대고 엄마 나 중3이야 인마. 여러분 중2와 중3 차이는 굉장히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그런데요 사람들은 조금만 다른 사람보다 나아도 교만해집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하는 일이 남이 하는 일보다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마음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아니 이런 일 중요한 것과 내 위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참 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앙인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이스라엘 초대 왕인데 왜 버림받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교만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새로운 왕의 부음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새의 8아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막내가 다윗입니다. 사무엘의 목적을 안 이새가 막내 아들인 다윗을 양떼를 치게 했고 나머지 7을 불러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였던 다윗이 사무엘이 자기 집에 온다라고 했으니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양치기 소년이 언제 또 그런 분을 볼 수 있을 기회가 있겠습니까? 참 마음이 집에 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다윗은 그분을 만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은 그런 심정도 있었을 터인데 묵묵히 자기 사명을 감당합니다. 다윗은 양들 사이에서 겸손히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마음에 꼭 들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은 봉사입니다. 그러기에 봉사는 모든 사역에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섬기는 봉사는 굳은 일입니다. 제가 그 육규주라고 하는 그 프로를 자주 보는데 지난주 수요일날 노기화라고 하는 상담사 역할도 하는 그 분이 나왔어요. 그분이 알고 봤더니 그 가수 뭐 김진호라고 하는 제가 가족사진이라고 노래를 참 제가 좋아하는데 그 가수의 어머니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어떻게 여유있게 살아가자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유재석이라고 하는 사회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20년 넘게 어느 곳에 가서 봉사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예. 그런데요, 그거요. 봉사라고 얘기하면은 이미 그때부터 봉사가 아니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놀랬습니다. 카톨릭 신자인데 그가 어떻게 평신도가 그런 말을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20년 넘게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했는데 근데 자기는 봉사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좋은 일만 하는 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도 봉사가 될 수 없겠죠. 봉사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라도 내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해도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으니 나도 내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굳은 일을 감당하는 것이 봉사라고 믿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에 보면 일생일대기에 실수를 한 적이 있죠.
그것도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몰래 취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였고 간음과 살인까지 아주 가증한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은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엄청난 공을 세웠던 왕이에요. 그래서 요즘도 그러는데 왕이 그렇다고 해서 누가 알든 또 알아도 그렇잖아요. 안다 해도 왕이었던 그의 처신에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죄를 지적하시죠. 다윗은 그 자리에서 엎어집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데 침상에 젖도록 회개하며 잘못된 모습을 고쳐나갑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하나님의 종이 지적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는 자기 침상에 젖을 정도로 회개하며 눈물로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고 감추고 또 잘못이 아니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 고치는 사람을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마음에 꼭 들어 하셨다라고 성경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버려진 돌과 같은 저희들을 세우시고 성도라, 주님의 제자라, 주님의 자녀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러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그렇게 큰 은혜를 입어싸움에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사오를 저기서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